로마서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위험한 거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두 단어를 주목하고자 합니다. 그 두 단어는 바꾸다와 내버려 두사입니다. 첫 번째 단어입니다. 1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이 본문에서 바꾸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또 다음 구절에도 등장합니다.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의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그리고 그 앞절에 23절에도 등장합니다.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와 같이 바꾸다라는 단어는 23절, 25절, 26절에 연속해서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한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은 그 단어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며, 또 그 단어를 강조하여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저자의 숨은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와 같이 중요한 단어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23절, 25절, 26절에 연속해서 등장하는 바꾸다의 원형은 메탈라소인데, 메탈라소는 주로 상거래를 나타내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여러분, 상거래가 무엇일까요? 상거래란 상인과 상인 혹은 상인과 손님 사이에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를 통해 서로의 이익을 창출하거나 필요를 해소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들이 무엇을 상거래했는가 하면요,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동물의 모양인 우상과 상거래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과 바꾸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의 완전성을 뜻합니다. 본문의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2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그렇죠. 여러분, 진리가 무엇이죠? 진리란 보편타당한 영구불변의 사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리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리를 성경에서는 세 가지로 가르칩니다. 첫째, 하나님이 소유하신 진리. 둘째, 하나님 자신이 진리. 셋째, 하나님에 관한 진리.
오늘 본문 25절에 표현된 하나님의 진리는 세 번째에 해당하는 하나님에 관한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 표현이 본문의 문맥과 가장 잘 어울리기 때문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좀 더 바르게 성경을 읽으려면 표현된 단어나 문구를 사전적 의미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문맥상 의미로 접근하여 그 단어의 뉘앙스를 찾고 의미를 결정하는 것이 좀 더 유익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진리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알레데이아인데요. 알레데이아를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숨김이 없는 것을 뜻하지만 실제로 이 단어는 신적 속성의 한 측면을 나타낼 때만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신적 속성의 완전한 순수함, 완전한 정직함, 완전한 진실함을 나타냅니다. 사실상 이 단어의 의미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순수함이시며 완전한 정직함이시며 완전한 진실함이십니다. 더욱이 본절의 하나님의 진리는 문맥상 하나님의 영광과 일치하고 또한 하나님의 진리는 조물주와 문맥상 일치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을 좀 더 상세히 관찰해 보면 하나님의 진리와 조물주가 같은 의미로 분류되며 거짓 것과 피조물이 같은 의미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심으로써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에 관한 진리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리를 바꾸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무엇과 바꾸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거짓 것과 바꾸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영구불변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의 것으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과 상거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거래는 아주 위험합니다. 사실상 세상에서는 물건을 사고 파는 거래에 있어서 손해 볼 때도 있고 때론 많은 이익을 볼 때도 있지요. 그런 것까지 다 예상하며 상거래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13, 14년 전에 사업을 해보고 장사도 해봐서 대충 압니다. 자영업하다 보면 이익을 볼 때도 있고 손해 볼 때도 있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며 흔한 일입니다. 사실 그때 엄청 손해를 봤었죠. 지금은 그때 비하면 좀 살만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상거래는 이래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상거래는 이것과는 전혀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영적 문제이며 영적 영역의 것이며 우리의 영적인 생명과 직결된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상거래에 관하여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상도덕입니다. 한마디로 상거래 안에서는 지켜야 할 보이지 않는 규칙들이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거래해도 되는 것이 있고
절대 거래하지 말아야 하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귀하고 무엇이 유익한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잘 따져보고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더욱이 우리의 영적 문제에 관한 것은 더없이 신중해야 하며 절대로 함부로 거래해서는 안 될 것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들의 상거래는 상도덕을 벗어나 인생을 완전히 실패하게 만든 최악의 거래입니다. 그것은 절대 변함 없는 하나님의 진리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거짓 것과 거래한 것이죠. 더 나쁜 소식이 있는데 이것은 절대로 반품도 환불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악의 상황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한 번의 선택이 영원을 결정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실수하면 다시 물을 기회를 줘요. 그런 면에서는 세상이 자비롭죠. 그러나 영적인 영역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영역은 세상의 그 어떤 원리나 방식과 규칙은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곳은 오직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규칙만 통합니다. 이해되시죠? 따라서 한 번 잘못 결정하면 그것은 영원히 수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중히 잘 따져보고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최악의 상거래를 한 이들과 비교할 때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이들과 다를까요? 그렇죠. 우리도 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신앙생활 하시는 것 보면요, 거의 다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이쁘게 포장을 하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했다. 혹은 다 교회를 위하여 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뉴스에 나온 내용 같은데 우리나라의 어떤 목사님이 교회 헌금으로 미국의 카지노에 가서 땡겼죠. 그것이 언론에 나왔어요. 그러자 그 목사님께서 그러셨다고 하더군요. 이게 다 교회 건축을 위하여. 혹시 여러분 중에도 자신의 이익과 편안함을 추구하며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악한 이들과 겸상하며 불의를 묵인하고 세상의 논리와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눈앞에 놓인 이익 때문에, 나의 안위 때문에 이들과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상거래는 위험합니다. 만약 이와 같은 상거래를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더 나아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만약 내가 그 자리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지금보다 더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최악의 상황은 이것입니다. 25절에 내버려 두사입니다. 본문의 내버려 두사의 헬라어 단어는 파레도켄입니다.
팔의 독캔의 뜻을 직역하면 버리다, 포기하다, 넘겨주다는 를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1장 26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1장 28절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또한 이 단어의 비슷한 용례를 살펴보니까 요한복음 18장 30절에는 법정에 넘기다,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서는 사단에게 내어주다, 또 마태복음 26장 2절에서는 노예처럼 팔다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보건대 이 단어는 고의적으로 내어주거나 고의적으로 넘겨주는 것의 모든 양상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마치 옛날 노예 상인들이 돈을 받고 노예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자신에 관한 진리를 거짓 것과 바꾸는 자들에게는 조금의 자비함도 베풀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의 죄 가운데로 버려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렇게 위험한 상거래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정욕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 본문에서 정욕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 에피디미아시스를 직역하면 매우 격렬한 욕망을 뜻합니다. 고대 헬라의 문화를 살펴보더라도 이 단어는 인간의 매우 격렬한 욕망을 표현할 때 자주 등장하고요. 법률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금지된 쾌락에 대한 격렬한 욕망을 표현할 때에도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유명한 헬라어 철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에피디미아시스를 쾌락을 얻으려고 애쓰는 것이라고 이 단어의 뜻을 정의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이 부끄럽고 파렴치한 행동을 하게 되는 원인은 바로 이 강렬한 욕망, 즉 에피디미아시스에 이끌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에피디미아시스에 이끌려 부끄럽고 파렴치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들에 대하여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1절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식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여러분, 참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의도적으로 거부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상거래하는 자들을 고의적으로 욕망에 넘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피디미아시스의 늪에 빠지지 맙시다. 다시 말해서 욕망의 유혹에 빠지지 맙시다. 우리가 만약 이와 같은 욕망에 사로잡히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망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망칩니다. 욕망은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저주의 덫이며 우리의 영혼을 좀먹는 파멸의 바이러스입니다. 여러분, 인류가 왜 망했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욕망의 덫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를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절,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바로 욕망의 덫에 빠져 위험한 상거래를 한 첫 인류를 목격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풍족했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큰 욕망에 사로잡혀 욕망의 덫에 빠진 그들은 그 한 번의 거래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파멸의 길로 들어섰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욕망의 덫에 빠진 이들은 한결같이 욕망의 덫으로 인해 결국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경고합니까? 골로새서 3장 5절,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또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욕망의 덫에 걸리면 이렇게 끔찍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욕망을 못 박아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합하여 우리 자신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의 욕망의 뿌리인 지체를 죽여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보다 더 위대했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나의 욕망을 날마다 죽여야 합니다. 나의 욕망을 죽여야 나의 영혼이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을 통하여 가능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성령님과 항상 동행하시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와 같은 이유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욕망의 덫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욕망은 인간의 내면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숨은 악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노력이나 힘으로는 도저히 제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니, 오히려 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오직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욕망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안전하도록 지켜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날마다 자신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욕망을 제거하여 하나님의 진리로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두 단어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바꾸다입니다. 이 단어는 사도 바울이 목회하던 사회에서는 상거래를 뜻하는 경제 전문 용어입니다. 바울은 바꾸다라는 용어를 통해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거짓인 우상과 바꾸는 것을 목격하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돌이킬 수 없는 큰 심각한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그들을 죄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어 그들에게만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의 것과 바꾼 위험한 상거래 행위를 한 그들에게만 절대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이 이와 같다면 우리는 이들과 같이 위험한 거래를 하지 맙시다. 내 앞에 이익이나 안일함을 위해,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절대로 거짓의 것과 바꾸지 맙시다.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둘째, 내버려 두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제 안에는 연속적으로 작용하는 자연 법칙이 있습니다. 따라서 죄란 놈은 제재를 받지 않는다면 더 악랄해지고 더욱더 심각해지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죄가 죄를 낳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통제되지 않는 죄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와 같은 것입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함께 다 죽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행복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의 통제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간섭, 이것은 인간에게 있어 행복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을 통해 나의 죄를 통제하시어 나를 욕망의 덫에 빠지지 않게 도우시며 나를 더러움에서 건지사 경건한 거룩한 백성으로 보존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통하여 모든 영광을 돌리시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